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직 은혜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그 에스라서를 요즘 우리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포로기가 끝난 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는 포로기 이후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땠는가,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 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였는데,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뭐 밥 먹고 잘 살았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이 에스라서의 내용은 딱 한 가지만 다루는데, 딱 한 가지만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 그 한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 스룹바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주전 이제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왕족입니다.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쭉 나옵니다. 어, 주전 538년에 제1차 포로기한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듬해 주전 536년부터 516년까지 20년간 성전 재건을 공사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짓는 겁니까? 겨우 4년입니다. 겨우 4년 지었는데, 아무튼 이 4년 동안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 성전을 한참 기초를 쌓고 짓고 있다가 원수들의 공격으로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또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을 공급하라는 그 명령이 적힌 그 왕의 조서죠. 그것을 다리오 왕 때 그것을 또 발견하죠. 사람들이 다 잊고 있었어요. 제국의 사람들이, 제국의 신하들이 전부 다 잊고 있었는데, 선대왕이었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모든 물품을 전부 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라는 그 명령을 훗날 다리오라는 이 메대의 왕이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왕들까지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6장까지 보시면 에스라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워진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그래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 뒤 58년이 흐른 뒤 주전 458년에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두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기한. 자, 두 번째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처럼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에스라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재건한 내용이라 그랬죠. 근데 7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7장에서 10장까지도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세워져 있잖아요. 에스라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뭘 재건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가 재건했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룹바벨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6장은 눈에 보이는 성전, 7장에서 10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세우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 전체 내용인데요. 사실 이 에스라가요,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80년이나 지났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우리 성도님들 80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그 생활이 처음, 그러니까 80년 전에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삶과 80년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왔을 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 때 굉장히 생활이 나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백성들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또 이방 백성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굉장히 잘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그 땅의 어떤 민족보다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2성전까지 우뚝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교회 예배당 번듯하게 화려하게 싹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또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직장도 좋아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뭐 세상에 보면 잘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디 하나 다른 이방 백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런 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참 민감하게 살아있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것은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무사히 마친 뒤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가증한 일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에스라가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에 쩔여 있는데 이 에스라가 오자마자, 이 학사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오자마자 그 땅에 있던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여, 우리 민족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의 꼴이, 이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어 있고 번듯한 성전 지어져 있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제가 문자로 여러 번 보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혼합주의로 바뀌었어요. 혼합주의로 변질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온 뒤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를 들면 7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70년 후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여러 막 잡족들이, 이방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농사도 잘 지어요. 그 땅에서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우리가 떠난 자리에 70년간 이 땅에서 터를 잡고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돈 관계가 되고 경제적 공동체처럼 엮여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우리가 또 많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사람들, 헷, 브리스, 암몬, 모압, 아모리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을 막 결혼을 시켜버려요. 사돈 관계를 맺어버리죠. 사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이방 백성들하고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정착하고 우리들 또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기득권 세력이 한번 되어보자. 우리가 지금 70년 만에 돌아오니 우리는 완전히 거짓골인데 지금 이 땅에 70년 우리가 비운 이 자리에 기득권이 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한번 힘을 얻어보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통혼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통혼하여 사돈 관계를 맺으면 경제적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나갈까요? 예, 종교적인 공동체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자신의 사돈, 자신의 며느리, 자신의 사위가 섬기고 있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몬, 모압이나 우리 며느리가 모압 사람이다. 우리 며느리가 아모리 사람이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섬기고 있던 온갖 아모리 그 바알신 온갖 잡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섬기게 되는 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믿는 모압신을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우리 저 사위가 믿고 있는 저 애굽의 신을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우리 성도님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안 버렸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들도 함께 섬겼어요.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율법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방의 온갖 잡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합주의를 믿음으로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종류가 다른 두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도 종자를 하나만 뿌리지 두 개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옷을 직조할 때 옷을 짤 때도 한 가지 재료로만 가지고 그렇게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섞인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나 가축이나 밭농사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믹스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도 다니고 내가 우상에게도 절하고 이런 혼합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명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혼합주의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참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는요, 이러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탄합니다. 겉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 세워졌죠.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사돈관계 맺으면서 잘 어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에스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런 보고를 받고 실제로 자신도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니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지도자들의 보고가 맞았어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혼합주의적 타락한 믿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볼 때 또 세상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 정말로 잘 살아가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애통할 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여 섬기는 영적 혼합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향한 믿음이 없구라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래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사람들 성도들은 부자였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조금 또 부족한 것이 내 인생에는 없다. 그런데 실상 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의 평안함에 삶의 안정에 묻혀 살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정말로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우리 7 금초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내 모습을 우리는 못 봐요. 내 모습을 우리는 못 보거든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눈이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적 실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가는 존재일 수도 있죠. 이런 나의 영적 상태와 내 모습을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딱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모두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때에 에스라는요, 이 지도자들의 보고도 받았고 자기도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울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라,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 자신은 죄를 안 지었어요. 통혼도 안 했고 우상도 안 섬겼어요. 영적 혼합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 동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스라서 9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는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서 9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 혼합주의에 빠진 이 백성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는요,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서 9장을 제가 다 안 읽었는데 9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하고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 9장에서 백성들에게 물론 궁극적으로 회개를 강조하지만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메시지로 접근을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 에스라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백성들이 왜 범죄했는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요.
9장 8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또 남겨도 두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두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지은 범죄한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 돌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은 것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사실은 우리 아시죠? 헨리 8세 때 그 청교도들의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개신교를 핍박하는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63일 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지금 신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가 11월 셋째 주였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혹한기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3개월 만에 102명 중에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52명이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내 사랑하는 와이프도 죽고 절반이 죽었어요. 이 50명이 그 다음에 봄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씨를 뿌렸어요. 옥수수 씨도 뿌리고 감자도 묻고 이렇게 막 뿌리고, 그리고 딱 1년도 아니죠. 거의 한 7, 8개월 지난 뒤 자기가 돌아왔을 때가 이 땅에 왔을 때가 11월 셋째 주인데 11월쯤 돼서 10월쯤 돼서 곡식을 추수를 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게, 우리 성도님들 혹한기 때 왜 50명 넘는 그 절반이나 왜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포로를 끌려갈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 남겨주셨어요. 다 안 죽이셨어요. 남겨두시고 보호하시고 또 포로로 돌아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긴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범죄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할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혼이 나면 우리가 바뀔 것 같은데, 회개할 것 같은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언제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진짜 회개가 돼요. 자발적 회개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도적대들도 있었고, 그 8장에 보면 나오는 도적대들도 있고, 막 오는 중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셔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 언제 진짜 사람 됩니까? 진짜 회개합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짜 회개하죠.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 같은 죄인 죽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속을 엄청 썩였던, 우리 잘 알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성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종류대로 다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약물도 하고요. 뭐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제 그 애도 사생아도 낳고 뭐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아무리 혼을 내어도 안 되었는데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깨달으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성도님, 이렇듯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고 너희 잘못된 행실 회개하여 돌아가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에스라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마지막 3번째는, 그러면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또다시 범죄할 수 있으니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범죄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서 범죄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돌아가면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능하다가요?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니는 강해라, 죄를 이기고 너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강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그리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압니까? 목사라고 뭐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은혜 떨어지면 그냥 끝납니다. 끝난단 말, 제 표현 제가 죄송한데 진짜 타락하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목회는 뭐 나중에 일이고 개인적인 영적인 삶조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범죄했고,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또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라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라의 진심 어린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그 설교를 듣고 9장 넘어가면 10장에 딱 들어가면 백성들이 진짜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0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라서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1차.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 같으면 성전 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안 해요. 에스라서도 명단으로 끝나는데, 사람 이름으로 끝나는데 어떤 명단이 나온지 압니까? 범죄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고 제사장들 이름도 나오고 레위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저도 묵상을 왜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맞춰지죠?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헌신했던 위대한 사람들 이름을 쭉 나오면 되는데 왜 범죄한 그 사람들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말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죠. 백성들이 10장에서 진짜 회개하고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도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자신들의 그 어두운 어떻게 보면 범죄한 자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범죄한 자들의 명단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 감사는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는 나의 형편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학사 에스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한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범죄한 우리 자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분들은 뭐가 잘 되고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십자가에 슬리신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과거 은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것으로 인한 감사. 이런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사.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조금은